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한 번 이상은 있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사주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주에 어떤 그 사건이 생길 때는 내가 갖춰진 조건이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불리할 때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운에서 들어왔을 때는 관제 같은 거, 손재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죠. 그거는 바로 이제 재물에 관한 거거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없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돈의 흐름이 나한테 생긴다거나 흘러간다거나 들어온다거나 하면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돈이 흘러온다는 것들은. 그렇지만 이 재물이 들어온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드러날 때, 우리가 운에서 들어올 때나 보일 때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재물이 내가 취해야 될 때 그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욕심 때문에, 행동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성일 때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나 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실 거예요. 일단은 이 순서는 아니고요. 이 비겁이 왕한 사람들, 비겁 태양이죠. 비겁 태양. 비겁이 태양한 사주가, 과다한 사주가 기본적으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비겁이 태양한 사주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인 재성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게 돼요. 비겁이 강하면 당연하게 재를 극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이 태양 사주는 대체적으로 요행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또는 일확천금을 쫓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비겁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들은 주위에 나와 같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많은 거고, 주위에 사람들도 많은 거고, 친구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또는 그 사람들과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휩쓸려 간다는 거죠. 군중 심리가 발현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 비겁이 태양한 경우보다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조심해야 될 때는 비겁이 태양하다면 기본적으로 다른 오행이 약할 것인데 그 중에 재성이 없는 사주, 비겁이 태양한 사주가 재성이 약하거나 없을 때 이 재운이 들어올 때 굉장히 손재를 사기존을 조심해야 돼요. 무제사주일 확률이 크겠죠. 무제사주일 때 재성이 들어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재성이 들어온 글자가 합일해서 합화되지 않는다면은 재성이 약하게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죠. 재성이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대로 분탈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주 병화일간인데 사주가 다 화예요. 그런데 운에서 재성이 신금이나 유금이나 이렇게 약하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이 금은 쇠용됩니다. 이때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이 태양할 때 재성이 들어와서 좋은 경우보다는 재성이 들어와서 분탈되는 경우, 정제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던 오행이 재성이라고 한다면은 그 재성이 들어와서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비겁이 왕하면 기본적으로 이 재성이 왕해야 돼요. 재성이 들어왔을 때 회합으로 해서 다른 오행이 들어오거나 재성이 들어왔을 때 회합으로 해서 재성의 국을 만들어줘야지, 재성 또한 힘이 있어야지 내가 돈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비겁이 태양한데 어설픈 재성이 들어왔다가는 오히려 주변인들한테 속거나 빼앗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겁 태양한 사주도 기본적으로 사기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고, 비겁이 태양한 사주가 재성이 없을 때, 재성 운이 들어올 때 그럴 경우가 생긴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또 하나는 뭐냐면, 관다죠, 관다. 관다사주인데, 관살이 많다고 해서, 관살이 많으면 관살 혼잡으로 보죠. 그러면 관이라는 것은 내가 사회적인 체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살이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시선을 중요시합니다. 내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을 못하는 성향도 있고 그래서 정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살 혼잡인 사람들이 정에 많이 이끌려요. 나에게 약간의 보상이나 칭찬이 주어진다면 소가 넘어가기 쉬운 분들이 이 관다사주, 관살입니다. 관살 태양이라고도 하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이라는 특성상 관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기를 당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된다. 그러니까 관다사주들은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에 엮이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관살이 많은 사람들은 주위에서 볼 때는 그 관살 많으신 분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나도 실제로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좋다는 것들은 다른 걸 좋다는 게 아니고 정이 많아요. 정이. 인정이 많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에 시선에 많이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하고 연결된 건데 재성이 많았을 때 제다신약일 때 인성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성이 왕하다는 것들은 아무래도 제다신약일 확률이 높죠. 제다신약일 때도 그렇긴 하지만 재성이 많다고 할 때 인성이 없을 때예요. 제다신약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재성을 그 재물에 한정돼서 봤을 때는 재물이 주위에 항상 있는 거죠. 흐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물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그 재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죠. 기본적으로. 아니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거기서 내 힘이 되는 것 중에 물론 제가 많다고 하면 비겁이 들어와야 되긴 하지만 인성이 꼭 필요합니다. 인성은 내 사주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거나 어떤 문제 해결 그런 능력을 갖춘 역할을 담당한 것이 인성인데 이 재성이 욕망으로 피상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인성이죠. 재성이 가득 차면 당연하게 인성이 피상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탐재 개인이잖아요. 재성이 많으니까 인성을 극하니까 재성을 탐하다가 인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석하거나 현명하거나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내가 재성이 많거나 인성이 없을 때는 눈앞에 당장의 이익에 끌리게 되거든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 돈이 많다거나 누가 봐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만 쫓아갔기 때문에. 왜? 제가 신약이니까. 재성이 많고 인성이 약하면 주위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위에 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 상대방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제다 신약인데 뭔가 쫓아간다는 느낌이 든다면은 나는 빛 좋은 개살구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속빈 강정이에요. 나도 그렇고 내 상대방들도 그런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런 것들만 보고 살아가니 내가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그릇이 그만큼 안 되니까 당연히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분들은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적이 됩니다. 돈 욕심은 많고 그 돈을 담을 그릇은 안 되고 그런 거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재성하고 이 인성이 혼잡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다 혼잡된 경우. 그 중에서도 만약에 편재하고 편인이 혼잡되어 있다. 사주에. 편재와 편인이 뭐 하나 있다. 이렇다
좋다는 거는 말하는 게 아니고, 재성도 왕하고 인성도 만약에 왕할 때, 이 구조상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인성이 예를 들어서 내 용신, 상신이 됐을 때 편지와 편인이 충이된다. 그러면 돈을 질 수 있는 그릇은 되죠. 내가 인성이 왕하니까. 그런데 편재성이 충돌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비정상적인 흐름이거든요. 재물의 흐름.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노력하는 돈을 탐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면 사기당할 확률이 높은 거죠. 돈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죠. 왜 이건 안 하냐. 이 바로 이제 신약한 경우죠. 신약한 경우. 신약한 경우. 신약한 경우인데 여기서 극신약한 경우. 아주 극신약한 경우가 위험할 수 있다. 신약 사주보다 극신약한 사주는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차라리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 자아나 내 주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믿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끌려가죠. 내 주위에, 환경에. 그래서 나는 계속 퍼주기만 하는 거예요. 신약한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에도 휩쓸려가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을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의 부탁에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속아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극신약 사주다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기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너무 극단적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내 자신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극신약한 사주들은. 타인들의 입소문에 의존해서 내 삶을 맡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이런 기준들이 보통 사기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크고, 운에서 그렇게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되고, 그 밖에 보편적으로는 형충파해가 될 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정리를 하자면, 재성이 강할 때, 내가 죄다 신약일 때, 투자나 돈거래, 이런 것들을 몇 번의 고민과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요행은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편재가 강하면 더 그렇죠. 편재가 강하다면은 정재가 3개만 있어도 편재성이죠. 편재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편재가 강하다 한다면은 정상적인 재물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편법적인 것들을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좀 전에 말했던 신약한 사주는 항상 주관의 기준을 나의 나름대로의 그 주관을 세워놓고 우리가 말하는 숙성, 명상이나 기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 또 거절하는 연습 이런 걸 하는 게 좋고, 형충파해가 돼서 내가 삶이 불안정하다, 특히 재성이 그렇게 될 때는 새로운 계약건이나 인간관계에서 항상 경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관살이 많을 때도 마찬가지고, 관살이 많다면은 정에 이끌려 가지 말고 냉정하게 내가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내거나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비겁 태양이거나 재성에 대한 이슈가 있거나 인성이 없거나 신약하거나 이런 사주라고 한다면은 사교수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운에서 어떤 운으로 들어오는 잘 보고 그 해에는 더더욱 조심하는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